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말씀 주제는 감사죠, 감사. 그야말로 감사인데, 제가 이제 책을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좀 우리 이 시대에 그 감사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감사하고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감사의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감사를 치유하는데 건강, 정신 건강을 치유하는 곳에 이 감사 치료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힘이라는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신 치료 전문가이면서 또 임상정신 분석입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이 그 뇌파도 검사하고 심장박동도 검사하고 이럴 때와 저럴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 뇌파와 그 뇌에 그 혈류가 공급하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졌을 때 이 뇌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이 감사할 때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다는 거죠. 오늘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감정을 가질 때는 이 손의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 좌뇌 피질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의 기능이 이제 정지가 되니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신체 기능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인데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뇌를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손의 그 혈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밑에 보면 이 밑에가 손의 이 부분인데 아무튼 그 좌뇌 피질도 정상이 되고 몸에 있어서도 적응력이라든지 순발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느낄 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심장 박동은 또 어떻게 되나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분노를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너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는 이제 감사할 때 심장이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죠. 지금 책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했는데 잘 보이시죠?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학교에서는 뭐 양파를 또 고구마를 이렇게 물에 담아서 이렇게 키우게 한 다음에 또 밥을 쌀밥을 한쪽 2개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해주고 한쪽은 저주의 말, 악한 말을 하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 상태가 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유명한 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물 결정체도 이렇게 원래 정상인 그 원래 그 증류수의 결정체가 왼쪽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육각형인데 사랑과 감사의 말을 계속 해주니까 이 물 결정체조차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제 결정체 이거는 너는 내게 상처를 줬어, 악담을 계속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결정체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이 감사의 그 힘, 감사가 얼마나 사람과 함께 사물들도 바꿀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에 보면은 감사할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어떤 좌절된 그 환경, 그런 마음, 그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계속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감사할 어떤 누가 봐도 기쁘고 감사할 그 거리가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 7장 27절 28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송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점은 458년 정도 된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 아드닥사스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는 이 모든 과정,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과 구원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말씀 학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우리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그때 그 약 13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이 에스라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기원전 586년도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거리에 유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도 없지, 짐승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셔서 여기에 사람들도 신부도 신랑도 많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 도시에 흘러넘칠 거야,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된 지 13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게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나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은 혹 실패하고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주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습니까? 예.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보면 우리 아주 복음의 핵심을 잘 짚어준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것,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값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치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당연히 죄 지면 당연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이고 정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그런 그 좀 마음을 가지는 그 양심에 그 착하신 분이죠.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꾸중 들어야지. 꾸중 들어야 마땅하지. 죄값을 당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한 분이고 참 귀한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조금 나가야 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 예?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게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뻔뻔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도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러지 않고 주님 그래서 나는 죄 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면서 뻔뻔하게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보혈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좀 뻔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뻔뻔해지실래요? 그냥
주님 알아서 제가 알아서 내 죄값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나 벌 주세요. 나는 벌 받아 마땅한 놈이에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다 해결해가지고 다 그거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그 명령이 신구약에 36개 구절 이렇게 있는데 그 36개,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그 감사라는 단어만 찾아보면 한 197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명령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구절은 36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36개 구절에서도 26구절이 있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2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장이 있는데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근데 여호와께 감사해. 그래 감사해.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은 늘 들어서 알고 감사하면 좋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감사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태도이면서 습관이고 자기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잠시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듣고 감사하자 이렇게 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가다 보면은 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책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 감사의 그 능력, 기적들 이런 간증들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평소에 감사해야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어떤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김치를 주신다고. 그래요? 김치. 그렇지.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김치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눠줘야겠지. 갔는데 이게 버무린 김치가 아니라 그냥 절인 배추를 세 포득이나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거를 나한테 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김용수 집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도움 요청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럼 이게 김장 담으면 배추를 절이는 과정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게 배추를 절여가지고 그렇게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배추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건데 저는 너무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한숨이 쉬어지면서 이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 감사가. 그래서 아내랑 집에 가면서 그래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또 필요하신 분이 있겠지. 내일 또 잘 나눠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은 감사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고기 너무 딱딱한데 이 한마디 했다가 감사를 모른다고 아내한테 교육을 당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 이 감사하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 튀어나오는 그 상황이 되면 딱 튀어나오는 게 이건 좀 안 좋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습관대로 그 상황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기막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 이 종교 저 종교 이 우상 저 우상 가져다가 그걸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셔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시대 국제 결혼 이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국제 결혼이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과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결국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라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쭉 봤더니 후반부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가증한 일이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리더인 사람이 더 이방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안전,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 딸을 받아다가 며느리 삼고 자기의 또 딸을 며느리로 내주고 이러니까 혼인 계약을 맺으면 서로 또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 이런 목적으로 이 리더들이 더 나서서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회복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죄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노트를 쓰도록 이렇게 저희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쓰시고 계시죠? 네. 감사 노트 책꽂이에 꽂아만 놓으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못 써도 한번 감사를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감사 노트를 잘 쓰시는 걸 힘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나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나무. 저쪽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하얗게 트리 감사나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따가 교제하실 때 저희들이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면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 다 모아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저 나무에다가 다 붙여버리려고. 자기 이름 나는 아필인데 나는 좀 글씨가 틀리는데 괜찮습니다. 이름 쓰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기억하고 그래도 말로도 고백하지만 기록한다는 것은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엔파티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가서 경제 활동하려면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는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시험 속에 있을 때도 또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또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당연히 앉아 있다, 이걸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여러분의 힘 주셨고 걸어올 수 있도록 체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한인교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도시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에 그 왕언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대요. 왕언이라고 불리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 이 간증하신 분이 안나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이 왕언니께서 벌써 3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쫓아내신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이제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잘 살피면서 처음에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이분이랑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됐어요. 왕언이 눈밖에 난 거죠. 이 왕언이 눈밖에 나면서 이제 이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무가내로 이 목사님을 몰아붙이고 또 목사님이 화해하려고 악수를 권하고 또 말을 걸어도 막 이게 뿌리치고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 고통 가운데 잠도 설치고 자다가 가위도 눌리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교회 이럴 바에는 교회 빨리 떠나겠다. 다른 부임지, 다른 사역지로 가야겠다 해서 결심하고 3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이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내면에 세미한 그 음성으로 너는 왜 일방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그 권사님 미워하고 감사하지 않냐? 왜 감사할 줄 몰라? 이런 그 음성이 들려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불평하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지 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없었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감사할 추후의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3시간 동안
그분과 관련해서 감사의 기도 그 감사 제목을 쭉 기록해 봤대요. 한 50가지가 나오더래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10가지만 써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만 써도 감사 나올 게 없는데 50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0가지의 기도 제목은 그 감사 제목은 그냥 아예 건성으로 해서 이제 쓴 건데 이거를 그냥 찢어버릴까 말까 하다가 기왕 쓰는 거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 그 사람과 관련해서 100가지 찾아보자 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몇 시간 지나서 80개 정도 이제 나오는데 더 이상 자기가 뇌를 짜도 지어 짜도 안 나오더래요. 80개밖에. 그런데 더 시간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상하게 억지로 이 100가지 이제 채우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그 전에 몰랐던 좋은 면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미움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 사람에게 이런 좋은 것도 있었지. 이런 좋은 것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가지를 딱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가지를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마음에 미움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 계속 미운 것만 보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개 그걸 쓰고 나서 새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찢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교회 그만두기 전에 이 권사님한테 그냥 보여드려야겠다. 편지로 붙여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차를 몰고 그 권사님 사시는 그 주택 앞에 우체통에다가 그 100가지를 쓴 거를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놓고 바로 불이 나게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을까? 뭐 하루 오전 지나고 오후에 연락이 없어. 이게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어. 안 읽었나? 못 읽었나? 하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주일날이 딱 된 거예요. 주일날 이 권사님이 어떻게 나올까? 과연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 보자마자 두 팔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 100가지를 그 제목을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셨냐고 자기가 그거 아침에 발견하고 회사 가기 전에 그걸 읽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그 목사님의 그 마음 자기가 또 목사님께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회개하고 같이 화해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서 10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라.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도 되고 우리 자녀들도 되고 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다가왔는지 이거를 계속 헤아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감사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감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감사하는 그 태도가 이 목사님 가정을 또 변화시킨 겁니다. 이 목사님 별명이 집에서 시베리아였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집에 가면 아주 쌀쌀한 바람에 애들이 특히 딸이 그 아빠를 피해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녀들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야단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을 달달 볶은 거죠. 달달.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뭐 딸이 있다고, 딸도 공부에 흥미가 없고, 그런데 또 부모님이 또 아빠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고, 심한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정신과에 갔더니 이 아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불안증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권사님한테 자기가 100가지 그 감사 제목 썼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 감사를 좀 써보자 해서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딸한테.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한 달에 또 10번 정도, 그리고 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이 감사 제목을 뽑아보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람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태도. 감사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감사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게 더 이렇게 아예 가족을 향해서 마음이 더 열리고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칭찬이 되고, 뭐 억지로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 찾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면이 있었지,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감사를 이렇게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칭찬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성적도 낮았던 그 아이가 이제 공부하기로 결정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 그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또 진학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나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 감사의 그 기적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이 될 때, 나의 그 태도가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염려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 사람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이거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변화되지 않는 자녀, 아니면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할 일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제 이 말씀이 되고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직장에서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화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화가,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보니까
여러분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이제 그랬다죠. 장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내 아름다운 꽃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꽃만 주시면 되지 왜 가시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너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꽃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장미꽃은 자기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 난 너무 아름다워. 근데 줄기에 가시가 있네. 이 가시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가시를 나한테 줘가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나. 하나님의 입장은 넌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너한테 꽃 준 거야, 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